네, 안녕하십니까. 용성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끗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늘이 그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자, 먼저 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의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아주 강력한 법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죄하듯이 지금 욥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처럼 또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한 번 던져봤을 때 저는 단연코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신앙은 역설입니다. 자, 역설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린다면 역설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모순되어 있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결론을 낳는 사고방식이다. 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게 영어로도 paradox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paradox가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 반대된다, 모순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기독교 신앙은 역설인가?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고 신이 인간을 위해 죽고 신이 인간을 먼저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나 법칙이나 원칙으로만 맺어질 수는 절대 없는 관계죠. 쉽게 말해서 윤리도덕이라는 옳고 그름의 법칙으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고 묶일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친구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단지 나이가 같은 동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는 것을 다 초월해서 우정,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의미다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역설이잖아요. 어떤 원칙과 윤리와 도덕, 옳고 그름의 법칙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관계잖아요. 또 하나의 역설 관계가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말 그대로 초법적인 관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족이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에게 몹쓸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내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니까 가족은 절대 가족을 법으로만 판단할 수 없죠. 거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역설적인 또 다른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죠. 용서의 법이죠. 이해의 법이죠. 긍휼의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죠. 네, 윤리 도덕입니다. 의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원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역설적 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되게 극단적인 것 같고 전혀 교집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법이면서 동시에 공의이시면서 그 기준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만약 들이대셨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율법으로는 답이 없다. 인간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가 구약의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약이 뭐예요?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사랑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은혜로서 긍휼로서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잖아요. 그 사랑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가족이 가족의 허물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은 법은 있는데, 그죠? 지금 공의의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법에 역설이 담겨져 있지 않죠. 역설이 빠져 있죠. 그 역설이 뭐예요? 일반적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랑이고 용서고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무지한 죄인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법의 잣대로만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죠. 만약 예수님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법의 잣대로만 그들을 바라보셨다면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해요? 하나님, 저 말 안 듣는 무지한 인간들 다 쓸어버리시죠. 이렇게 말을 하셨어야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잖아요. 무지하잖아요. 그 무지함이 당연히 법칙으로는, 원칙으로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격인데 그거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잖아요. 역설이잖아요. 욥은 지금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욥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윤리도덕적인,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설명이 안 되는 역설적인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 역설적이면서 인격적이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깊이가 깊으신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정도로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꾸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윤리도덕적인 잣대, 역설과 은혜와 사랑의 법을 보지 못한 그 친구들이 윤리도덕적인 잣대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다 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눈을 뜨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 모두는 그 친구들과 같이 소경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역설의 시선,
긍휼의 시선, 사랑의 시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고, 내 배우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고, 내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고, 내 부모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치유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 거룩한 역설의 은혜를 얼마만큼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고 얼마만큼 깊이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느냐의 문제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역설의 은혜를,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며 얼마나 경험하셨는가, 이 질문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 연단하신다는 것을 꼭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